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부터 허락되는 새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맑은 날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큰일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들인지를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소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믿음과 신앙적으로 좀 약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그 계획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힘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시 힘냅시다. 할렐루야. 예. 한 주 더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강림 사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너무나도 하늘로부터 허락된 특이한 현상, 신비한 현상들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몰려들었어요. 그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이제 이 사건과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 상황을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서 말씀을 가져다가 그 말씀을 이해시키고 해석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베드로 사도가 저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이 누구든지라는 데에 굉장한 강조점이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제가 작년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들이 우리 모든 세대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해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굉장히 그 마음이 설레어지고 야, 성령이 우리에게 더 임하시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이제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성령의 부어 주심은 사실은 앞으로 부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어떤 이런 측면보다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이미 부으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믿음의 부족함, 성령의 부족함. 그래서 주님,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찬양하는 것은 맞아요. 예,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여기서 읽으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미래적으로 바라볼 말씀으로서 1차적으로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벌써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임해진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역사된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이미 부어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그 얼마나 많은 애정과 정말 부어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찔끔찔끔 적당히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그냥 막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마시고 그것을 이미 교회에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미.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교회는 이미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케 하는 축복된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일단은 1차적으로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먼저 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아이나 어른이나 애들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뜻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여기에 가져올 때의 이 상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격성, 하나님의 은혜의 파격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이 파격적이다라는 게 뭐예요? 전에는 특수하거나 제한되었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엄청난 변화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무상적으로 많은 다수에게 허락될 때 그거를 이제 파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따로따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예언과 꿈과 환상, 이것은 과거에 누가 하던 일이었을까요? 과거에 구약 시대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 일을 했었어요.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에게 제한되었던 이 행동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러분, 선지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돼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 위에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예언을 할 수 있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그 특별한 은혜를 선지자들에게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특별한 선지자들에게 주는 은혜를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현상은 과거에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을 지금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 말씀이 사실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 선지자에 대한 감각과
그리고 예언과 환상과 꿈과 이런 어떤 선지자의 특별한 사역들이 일반인들에게 내려진다라는 이 격차감, 이 파격성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느끼기가 이제 알기는 알죠. 알기는 아는데 이때 당시에 듣는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만큼은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굉장히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주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자들처럼, 아니 선지자들보다 더 멋지게, 더 훌륭하게, 애나 어른이나 말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특별히 그 뒤에 있잖아요. 이 말씀의 파격성, 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이 파격성은 굉장히 놀라운 건데 18절에 앞에서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데요. 여기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에서를 구약으로 가가지고 이제 가면은 이렇게 그대로 써져 있어요.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베드로 사도가 이제 살짝 바꿨어요. 근데 요에서 제가요 이 안에 땀이 너무 많이 나갖고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요에서 원문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 남종과 여종은 그냥 뭐 돌쇠야 무슨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정도의 그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 그 요에서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노예라고 써져 있어요. 노예에게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겠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이거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노예들에게 꿈과 예언과 환상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 노예 신분으로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말할 수 없는 파격성, 제한되고 특수한 상황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확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이 금방 안 나오는 게 이게 마음에 잘 안 느껴지는 거라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말씀으로, 이게 정말 우리 안에 이 북받쳐 오르는 감동으로 이렇게 넘쳐나려면은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말씀도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구약 성경 스가랴서. (14장) 20절. 스가랴서 14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방울이랑 솥단지가 나와요. 자, 못 찾으셔도 괜찮아요. 저를 보세요. 자, 여기 이 스가랴서 14장 20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말방울에, 여러분 말방울 아세요? 말 모가지에 달고 딸랑딸랑, 소 모가지에 달고 딸랑딸랑 하는 그 방울 있죠? 그 방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 그러면은 유다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쓰는 부엌에서 쓰는 솥단지가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도 굉장히, 이거는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말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의 이마에다가 금태를 두르고 거기다가 문구를 쓰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에게만. 뭐라고 써요? 방금 저는 답을 가르쳐드리고 물어봐요. 말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구절이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요 구절은 문구를 어디다 쓰냐면은 제사장의 이마에 금태를 두르고 제사장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뭐라고 쓴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 근데 제사장한테 쓰는 이 특이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어디다가 쓴다고요? 말 방울에다가 쓴다. 이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율법적 모든 특수성과 권위와 제한된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날이 오게 되면, 그 복된 축복의 날이 오게 되면 이게 다 와장창 무너지고 그 말방울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쓰여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으로 쓰여지게 될 것이다. 유다의 백성들에게 있는 솥단지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것이다. 솥단지가.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법을 보게 되면 불 하나든 불씨 하나든 무엇 하나든 향 하나든 잘못 가지고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계를 확 풀어놓으신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부어주시는 사랑이 그냥 뚝이 터지듯이 확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특수한 모든 축복들을 예수 믿는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된 날이 바로 오순절 오늘의 이야기, 이 사건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확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게 다 맞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전혀 몰랐는데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교회의 시대가 새롭게 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있는 사실을 저들이 현장에서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로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몰랐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자는 이 요엘서 선지자가 예언하고 말씀했던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성취될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 약속했던 그 놀라운 보편적 은혜와 사랑과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할 때 3,000명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본질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냥 꿈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거는 당연히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가져지는 마음인데 원래 이 말씀의 뜻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얼마나 풍성하고 파격적이고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꿈도 꿀 수 없던 이야기가
이 교회 시대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풍성하게 꽃피고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원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해서 또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가 어렵고 답답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환경적으로 세상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와도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이 말할 수 없는 파워풀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지금도 변하지 않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요, 이미 부어졌고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힘내시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 있는 것, 우리가 교인이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찬양하고 노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부어준다 그래요. 성령을 준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부어준다니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5절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5장 5절. 자,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어졌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만.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슴에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한번 마음에 잘 새겨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심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진 것을 믿으신 분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쏟아볼, 막 폭포수처럼 장대비처럼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앞에 뭐라 그랬냐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고 정말 미래에 닥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푸는 게 많아요? 아니면은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괴롭고 짜증나고 힘들 때가 많아요? 목사님은 대체적으로 설교 때 뭘 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안 물어보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이미 이 성도의 가는 길이 험난하다라는 것을 여기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믿음을 받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래서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현실 속에 확 들어가면은 몸이 아프고 뭐 빚 갚아야 되고 이상한 사람 대해야 되고 그러면은 싹 잊어버린다고요. 그리고 막 인생이 공고하고 괴로워갖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마치 내 신앙의 전부인 양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나를 향하여 부푼 꿈을 가지는 그 마음이 굉장히 약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령이 부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는 우리에게 안타까움과 눈물과 탄식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요, 그 소망이 완전히 이루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힘내시고 일어나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더 필요해요, 안 해요? 맞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그것이 내 눈앞에 기도의 간구만큼 내가 당장 오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헤아려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에 여러분 기겁하고 놀라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거기를 의지하고 내 오늘의 수준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힘내시고 일어나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매주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 허투루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성령이 하시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도우심. 예. 오늘 우리 이슬이 친구들 외국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새롭게 느낄 텐데 저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냐면은 그냥 그 외국인들과 채팅하는 거기서 그냥 만났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놀라운 게 저 빨간 옷 입은 친구가 우리 둘째 아이한테 성경책을 선물을 하더라고요. 만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둘 다 지금 독일에 살고 있는데요. 그 제가 두 친구 어떻게 니네 둘이 어떻게 친구가 됐냐 그랬더니 그 한 친구가 이 친구가 믿음이 있어서 친구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냥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편하게 좀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 부으시고 은총 주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도 주님으로 내 주님으로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어요? 예,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변화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임의 모든 근원이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숙이 찾아오셨는지 몰라요. 성령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우리를 불러 모으고 붙잡고 계시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 있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된 게 누구 때문에 됐다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 서신서 말씀을 계속 보면은 성령을 빼놓고는 서신서가 완성이 안 돼. 모든 일에 성령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묶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말씀 12장 13절로 넘어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3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읍시다. 못 찾으신 분은 괜찮아요. 제가 읽어드리니까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 여러분 한 성령을 마시게 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령을 마셨다. 근데 성령님은 인격이신데 왜 마셨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그건 이따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일단 쉽게 성령을 마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신다. 성령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가람을 채우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성령의 이 부어주심을,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여러분 자꾸 묵상하십시다. 성령의 부어주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우리는 참 실수하고 넘어지고 혼돈스럽고 고민되고 방황할 때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엄한 것, 양식이 아닌 것을 쫓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 우리와 안에 거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채워야 될 것들이 많죠. 채우고 싶은 것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참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그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힘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부어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 힘내어 다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자꾸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주님 정말 성령을 충만하게,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에 부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부어주신 것을 묵상만 해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게 충만해져요. 그리고 앞으로 더 충만한 은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3절.
여기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에 의하여 열매에 맺어진 첫 열매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열매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되고 변화될 때까지는 우리에게도 탄식하는 아픔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까지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2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이 성령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너무너무 좋아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신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적으로 이 교회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 강력한 역사로 임하실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 부으실 때 막 활기차게 일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가지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기도해야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의 충만을 얻읍시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못할 때도 많거든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기도 정말 안 될 때 있습니다. 기도하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의 성령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도 모르고 어찌해야 될 바 모를 때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힘있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죠.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으켜 주십시오 할 때 성령께서 절대 저와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까지 터뜨려 주시고 기도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뭐 하실까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뭐 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서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기도하시고 왼쪽에서는 성령님께서 날 위해 기도하시고, 와, 이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힘 안 낼 겁니까? 이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낙심하실 것입니까? 이래도 여러분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단식하며 한숨 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우 예수 좌 성령,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사랑하시고 나를 밀어주시겠다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울부짖으시는 사랑, 이 교회에 힘주셔서 이 말세에 일으키길 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다시 힘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37절에서)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먼저 이 뒷부분은 좀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제 해드릴 거고요. 이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의 초막절 절기인데요. 그 마지막에 이 성전에서 물 붓는 의식을 해요. 물 부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딱 올라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크게 외쳐서 그러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이 막 크게 소리쳤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자들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러는데, 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고 그래요. 어디에?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이 우리 장기를 따진다면 폐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심장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넘치는, 이렇게 하는데, 그 고대 유대인들에게 이 배라는 것은 마음의 깊은 곳이 배라 그래요. 마음의 깊은 곳이 배예요. 그래서 이 배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강이 확 터져서,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그렇죠? 참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참 막막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정말 현실만 생각하면은 한숨만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좀 크게 생각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 갖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 지금 모습 갖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지금의 모습 갖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항상 소망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하실 위대하고 원대한 뜻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저 왜 자꾸 이 말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생수가 좀 터져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쓴물만 나오고 그냥 짠물만 나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성령님을 생각하세요. 우 예수, 좌 성령. 따라합시다. 우 예수, 좌 성령. 믿으십니까? 그래도 두려우십니까? 그래도 망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안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미 교회에 축복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 성령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이 고달픈 세상에 이 교회를 생수의 강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생수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이 미친 듯이 솟구쳐 오른다고만 생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도 안 아파요.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걱정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위로를 받습니까? 너만 잘 나가면은 그 잘 나가는 사람한테 위로받지 않아요. 힘들고 자기처럼 괴로운데 그거를 잘 이겨내면서 소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답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거기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고, 그 좌절스러운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접촉해 나갈 때 여러분 거기서 정말로 진정한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모습 그대로, 눈물 나는 모습 그대로, 좌절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부으신 말할 수 없는 은혜, 생수의 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저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제 교회에게 뿜어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대대적인 역사를 교회에게 주기 위하여 지금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이 교회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존재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과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속에 잠겨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힘내시고 마음속에 생수가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